감사합니다. 거절을 못합니다. 오늘 한 분 집사님과 5분의 권사님 은퇴를 하시는데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실 때는 이렇게 조촐하게 자체 행사로 끝내시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격조를 높이셔서 노회장을 부르셨습니다. 아주 격조 높은 교회고 또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왕 보기 좋은 김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쁘게 해보셨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주셔야죠. 저희 그동안의 수고를 이렇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분을 임직을 할 때는 뭐 꽃다발이 바리바리 들어오는데 은퇴할 때는 이제 이렇게 쓸쓸히 퇴장하는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너무 보기 안 좋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은퇴 예배를 격조를 높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성도들은 그것보다는 내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훨씬 더 귀한 일들입니다. 저 영어를 잘 못해서 안 쓰는데 doing,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그 신분 속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어떤 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리고 그 직분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정체성, 어떤 신분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런 직분을 명예롭게 은퇴할 때가 되면 그 은퇴식에 이렇게 와서 계신 정도 이렇게 충성을 하신 분들은 성도로서 충분한, 그리고 성도로서 존재를 충분히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의 직분을 수행하셨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 속에서 태어나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보다는 네가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경쟁 속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뼈속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은퇴를 한다는 것은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것인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조금 구차해 보이고 공허하고 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모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또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하여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직분을 넘기는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불러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이 40에 애굽의 궁에서 세상의 지도자 되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청혼의 품을 끊고 나왔다가 실패하죠. 실패하고 누가 너를, 자기 백성들조차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라는 말을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힘 있을 때 나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부르시지 않고 돕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게 뭐 40, 80 이러니까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죠. 80이란 나이는 이 휴대폰을 통화하면서 전화기 찾는 나이입니다. 맞죠? 그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난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40대 할 때 그때는 어디 계시고 지금은 왜 이제 나를 부르십니까?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는 목동으로서 젊었을 때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잊어먹고 이제 까마득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못 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그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붙여서 강제로 그를 지팡이 하나 들려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훌륭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말 안 듣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그 백성들을 모세가 40년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불려갈 때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놓고 보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 더 할 수는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은퇴를 어쩔 수 없이 당하시는 분들 아직 제가 보니까 너무 젊으시고 너무 기력이 창창하시고 눈이 초롱초롱하신데 저처럼 이 핸드폰 들고 전화기 찾는 그런 모습은 아니신데요. 그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그 적당한 때라 80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쓰시고 40년 동안 사역해 하시고 아직도 여력이 남아있는 모세를 퇴장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가 언제 나타나죠? 이때 불려 올라간 모세가 언제 나타납니까? 불려 올라갔던 게 이상한데 무덤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그만두게 했던 모세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 나타나서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께서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걸 제자들이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했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불려 올라간 그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끄집어 내려서 다시 일시키자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이건 뭐 아직 제가 제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올려보내시죠. 왜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봐야 됩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제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라집니다. 그 말은 모세가
직분자로서가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 옆에서, 성도로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신분으로 그 신분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 무덤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되지 않는 모세의 무덤이 찾지 못하는 곳에다가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모습이 예수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고 예수와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화한다는 건 친구 먹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맡아서 뭘 해서 얼마만큼 업적을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살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 직분을 훌륭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 모세의 직분을 그만두게 하시고 불려 올려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와 대화하며 재미있게 사는 모습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를 하면 끝난 것, 더 이상 볼 게 역할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기도 하고 공허함을 우리가 가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은퇴하면 그저 쓸쓸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쓸쓸히 이렇게 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건 뭐냐면 성도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건 직분자로서 얼마만큼 충성했느냐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될 일들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 본문을 잘 먼저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독수리 날개친 같이 강건함을 달라고 했는데 그 강건함으로 은퇴하신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직분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책임, 그 무거움을 내려놓고 좀 더 자유로운 모습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은퇴자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세 분이서 대화하고 서로 평안한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라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직업상 이렇게 공동묘지에 갈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뭐 집사 누구 그 다음에 이제 성도 누구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갔다가 성도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갑자기 생각을 옆에 목사 누구 있고 그 옆에 성도 누구 있는 그 묘비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목사가 더 영광스러우냐? 성도가 더 영광스러우냐? 직분으로 따지면 목사가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분적으로 보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상관없이 마지막은 성도입니다. 직분은 70이 되면 최대 70이 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불려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훨씬 더 영광스럽죠. 그리고 그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난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목사라고 쓰지 말고 성도라고 쓰면 좋겠다. 그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언제 한번 설교를 하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죽게 되면 묘비에 목사라고 하지 말고 성도 이면으로 적어서 새겨놔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 자식도 있었습니다. 유언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이 중요하고 어떤 직분이 어떤 계급으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도라는 그 존재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책임이라는 무거운 것을 안고 또 그 책임의 의무라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벗어 좀 더 자유스러움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충성, 직분을 갖고 했던 그 직분을 벗어놓고 성도로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져 가기에 한 알이 밀알이 되는 것, 그게 훨씬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모세, 초막셋을 짓자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엘리야,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이제 은퇴하실 나이 때쯤 되시면 따뜻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모든 성도들에게 물 흐르듯이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나이 들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좋은 소리 하고 살아야 되겠다. 다 격려하는 말, 잘한다는 격려말, 칭찬 이런 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후한 모습, 중년의 아름다움, 노년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요즘은 우리는 이 겉보기를 겉이 어떠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중년, 노년의 아름다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렇게 성형수술을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는 안 됩니다. 중후한 모습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인격적인 게 이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 흘러나오는 것은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겸손함 이런 것들을 잘 체험하고 또 어떤 책임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높아지거나 또 혹은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저는 목사로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생각하고 뭐 해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40에 부르지 않고 80에 불러서 그리고 기력이 창창할 때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것밖에 내가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되면 다시 뭐가 나올까요? 겸손함이 나오죠.
그리고 말로 정답을 가르친다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지쳐있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등 두드려주고 밥 사주고 차 한 잔 마셔주고 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직분을 맡았을 때 어떤 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입니다. 무슨 발언을 하고 뭘 하고가 아니라 그 존재감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 그게 은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 이후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서 은퇴 이후의 모습은 변화산에서의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모습,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그 일생들을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은퇴하신 분들 되시고, 앞으로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은퇴하신 분들이 이 모습, 이 신분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겨야 영광,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죄 없다라고 인치신 그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그 직분이 손을 놓을 때 다시 성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업적으로 따져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광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모습으로서의 모세였습니다. 이 성도의 영광을 잊지 않는 오늘 김진동 집사님과 백덕주 권사님과 임현빈 권사님과 최태련 권사님과 박덕초 권사님과 최도성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수고, 지금까지의 열심, 지금까지의 충성은 또 그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유지하고, 또 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의 존귀함과 성도의 아름다움을 흘려 넘치게 되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이 맡길 때 충성하고, 또 맡은 직분에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신분 속에서 그 직분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